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12절에서 13절,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2024년 새해의 첫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늘 이 첫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구별되어 나오지요. 그만큼 첫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수요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특별히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의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성경 66권의 계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때로는 읽어도 참 평신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계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나누어 보자라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묶여졌던 성경이 풀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리턴 돌아가고 주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이 네 가지의 다시 알리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신명기의 계론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 신명기가 몇 번째 책입니까? 성경의 바로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신명기는 구약의 토라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토라, 다른 말로 한국말로 모세오경의 이 결론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이어가지고 보면은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가 나오고 예언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제공하는 신학의 이 원류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신약 성경 17권이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이 신명기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부분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40일 광야에서 받으실 때 세 가지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나오는데 뭐였습니까? 또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 세 가지 말씀, 이게 신명기 말씀에서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하데바림이라는 말로요. 이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말씀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명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이 말씀들이라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차용된 제목입니다. 신명기의 그리스 성경인 70인역에 이르면 듀트로노미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영어로 the second law, 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율법을 이어 두 번째 받은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내산 율법을 재해석하고 확정한 율법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받은 율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받았던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미시네 하토라라고 하는데 미시네 하토라라는 말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로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상기시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적용한다는 의미로 율법을 반복하여 나누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랑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불순종하면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이르게 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0세대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사실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의 혹독한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 지나간 시간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전하는 이 역사적 설교와 그리고 현재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의 율법으로 살아가고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현재의 삶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미래적인 설교, 과거, 현재, 미래의 설교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 2세대와 마찬가지로 2024년에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24년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 세 가지 설교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번 1월에 우리 등마루는 매일 큐티 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이 새벽 말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수요 성경 개론 시간에는 신명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 신명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2024년 우리가 2024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명기의 개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에 품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명기가 거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에 마음에 담을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담아보시죠.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 과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는 과거에 대한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가 신명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안 봐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우리 김명환 장로님 대답을 했다면 제가 바로 그냥 오늘 권사님하고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보내주고 싶은데 입을 다물고 계셔서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4장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먼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그냥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4장 조금 뒤편이 있는데 이제 혼동하지 마시기를. 원래 정확하게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특별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모세가 첫 번째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요. 같이 우리 신명기 1장 31절에서 우리 33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똑같이 고백되시면 아멘이라고 같이 고백하시죠. 똑같이 고백되십니까? 아멘. 신명기 1장에서 4장 마지막 부분까지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과거,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읽으신 1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우리 황교안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설교했는데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안아서 지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 광야 40년을 그들을 안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병중 목사님이 아들 시온이가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요즘에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카카오톡에 사진을 뭘 올리나 이게 연인을 훔쳐보듯이 훔쳐보고 있는데 아기가 집에 가보니까 이게 내려놓으면 안 운답니다. 그래서 침대를 사줬는데도 침대에서 안 자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아줬겠습니까? 이제 한사모가 모성애가 1000%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아기를 너무 안으니까 이 아기가 이제 바닥에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지시하셨다고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 유치원 보낼 때 영국에 있는 학교들 가보고 물어보고 어디가 좋은지 참 이지연 사모가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서 저도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 갈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장막 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비록 광야의 결핍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요, 사실 부족함이 없었다고,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지난 40년의 은혜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2장 7절도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진노였고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출애굽 2세대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복의 시간이었음을 모세가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지만 부족과 결핍이 충만한 광야 속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7, 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참 저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결핍도 많았고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아픔도 많았는데 저희 시진이는 이렇게 결핍이 많았는데 영국에서의 삶이 어땠가 물어보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5,000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2만 원 영국 돈으로 20파운드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저희 딸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칫 두려워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는 첫 번째 설교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임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을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셨던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이 모세와 같이 부족함이 없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얻게 될 믿음의 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탐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불평으로 가서 문제였지만 오늘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알 수 없는 일, 미지의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2024년 우리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마루가 2024년을 출발하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등마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우희 권사님 내일 카카오톡으로 나눠드렸는데 수술 12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여 이것이 등마루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는 현재를 바라보며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신명기 속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마지막 절 19절까지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5장부터 29장까지는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다. 더욱 자세히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기억하기 쉽게 5장부터 26장까지는 4개의 설교로 나눠져 있어요. 4개의 설교의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졌던 10계명을 다시 자세히 풀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 5장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을 다시 설명해줘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신 의식법, 여러분들 의식 알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의식에 대해서 의식법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6장 18절에서 20장 20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시민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절에서 26장 마지막까지는 사회법을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에서 이 두 번째 설교에서 5장부터 26장 마지막까지는 10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이 율법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그들의 현재의 상황에 맞게 모세가 적용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 현상과는 틀리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10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나눠서 4가지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의 원래 율법의 기본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적용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적용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에서 26장 마지막 절까지인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현재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지 모세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지 5장부터 26장까지 모세가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야 할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현재를 말씀의 가치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 묶여 있고 애굽의 삶의 습관과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에서 때묻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 좁은 속마음이 하나님의 시민인 백성으로 이 2024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두 번째 긴 설교에서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재 내 삶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우리의 현재의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어떻게 우리의 좌절의 현장 속에, 낙심의 현장 속에, 시험의 현장 속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현재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중요한 쇠마의 말씀, 들어야 할 말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사실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함께 6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잃어먹었다. 쉐마라, 들으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현재 살아내기 위해 이스라엘이 쉐마,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이 난무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을 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큐티를 하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독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시작했는데 올해 2024년 시작할 때 보니까 큐티집을 신청하신 분이 정말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이 더 하나님 앞에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직 하지 않은 분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등마로는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는 미래에 관한 겁니다. 신명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고별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26장까지니까 5장부터 쉽게 26장까지가 율법을 가지고 현재 그 말씀의 가치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마지막에 신명기의 말씀은 고별 설교 미래에 가는 것,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고별 설교는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3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세가 설교하고 있고, 또 그들을 축복합니다. 12지파도 축복하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고별 설교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언젠가는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도 이 모세가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선지자로 고별 설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요,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볼 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곧 그곳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저는 바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첫날 눈을 떴는데 저에게 이렇게 가슴 뛰는 감격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제가 바라보고 있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 뛰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이웃 속에, 내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실 역사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곤치 아니하고 연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나이가 들어도 갈렙과 같이 여전히 주님의 일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계신데 모세 설교와 같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라고 올해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 우리 네 가지의 RE, 영어로는 RE의 역사가 우리 등말 위에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리스타트,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기를 교회 속에, 가정 속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도 너무 좋았고 베들레헴도 너무 좋았고 예루살렘도 좋았는데 이곳이 목회자로 정말 여기에 가보고 목회자의 삶과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에 모세가 서서 설교하였던 모압 땅인 느보산입니다. 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지역입니다. 모세가 무려 40년간 광야를 헤매이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간 먹이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의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설교와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설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를 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반면에 모세가 그의 사명을 마치는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저 멀리도 않아요. 멀리지도 않습니다. 사진이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 모압 평지가 보이고 여리고 성이 보이고 저 위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저는 이 자리 느보산에 서서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만 가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간절히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어요. 수고했지만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기대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2024년의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너보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 고백하실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는데 이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복음 찬양입니다.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묶인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고 하고 고백하면서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2024년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2024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야 할까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치열하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님, 2024년의 가나안 앞에 우리도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최우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중보하시죠. 하나님, 내일 그 수술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의 증거화되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등마루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일 모든 수술하시는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한 수술로 그가 다시 건강하게 걷고 주님 앞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축복하며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최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연약한 디스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서니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무나 주님 저가 외양간의 어린 송아지와 같이 뛰어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나 주님 저가 강건하게 회복되어 온전히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는 그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 교회 위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